네, 이전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그것에 이어서 바울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와 다툼 그리고 거룩한 손의 기도가 대조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분노와 다툼의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남성들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에 있어서 분노와 다툼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자의 길을 가는 자기 부인의 또 훈련의 일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이해와 관용의 마음, 용서와 긍휼의 마음, 이것이 꼭 따라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은 핵심적으로 가지셨던 기도의 자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겸허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남자들도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의 마음은 주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남성들에게 이끌어가는 이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유하는 권면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권력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배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특징적으로 남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섬기는 지도자상을 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님부터 우리를 섬겨주신 바로 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이 겸손한 자세 말입니다.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후에 이제 여자에 대한 긴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견해가 언제나 교회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귀족 출신의 높은 신분의 여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주어진 권면일 수도 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권면으로서 먼저 단정하게 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 자신에 대해서 단장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태도임을 말씀해 줍니다.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할 것이다. 오직 선행으로서 단장할 것이다. 이러한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외모를 꾸미는 것,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성의 본성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모를 신경 쓰게 되는데 더욱 신경 쓸 것은 내면적인 단장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소박함과 정절, 선행으로서 오직 단장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마땅한 남녀를 불문하고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여기 보여지는 문자 그대로 여성의 가르치는 지위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열등하게 보면서 오직 순종과 잠잠이 있어야 할 대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던 어떤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여성도 가르치는 역할을 얼마든지 맡을 수 있었던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르치고자 하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자 하는 태도까지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 남자에 대한 권면과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남자가 분노와 다툼으로, 즉 주관하고 지배하려는 마음,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의 지도력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마음에 의해서 그 다스리는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주관하려는 자세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자 하는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생각되어 생각됩니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은 권면하기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했다기보다는 그릇된 태도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물론 지나간 교회 역사 또 구약 시대에도 여자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사사 드보라와 같은 경우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처럼 여성이 주도하고 그 가르치는, 이끄는 위치에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회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다른 일부 교단들은 여성 목사 안수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일찍이 여성의 가르치는 지위를 충분히 인정해서 목회자로서 또 특별히 안수를 받아 목회할 수 있는 이러한 지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을 향한 권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이 태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대목에서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해산과 또 양육입니다. 이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언급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기르면서 여성 어머니는 믿음으로써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하고 또 자녀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할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누군가를 이끌고자 할 때에 이 섬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이러한 태도가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